요즘 백신 패스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시행과 확대를 놓고 논란이 많습니다. 자유에 대한 침해니 스스로 결정할 문제를 지나치게 관이 개입하니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을 이제 청소년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려고 하니까 반발도 심하고, 그래서 이번에 소송에서 정부가 지기도 하고 그랬지요. 백신 패스는 백신을 접종을 완료했거나 또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검진을 통해서 음성으로 확인됐거나 그러면 증명서를 주는 거지요. 디지털로 주든지 다른 어떤 문서로 주든지 간에, 그리고 그것을 제시하면 통과, 그것이 제시가 안 되면 출입에 제한을 두는 그런 제도입니다. 사람을 출입하게 하거나 사람을 그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서 자격을 묻는 제도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여러 곳에서 여러 형태로 이루어졌다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참 재미나는, 또 아찔하고 현대에 이런 것이 있으면 어쩌나 싶을 만큼 그런 잔인한 그런 기록도 세상에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라는 게 있지요. 스핑크스는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고 몸은 사자의 몸입니다. 이게 길목에 딱 버티고 서 있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지요. 질문에 답을 하면 통과, 질문에 답을 못하면 그 이상한 괴물의 밥이 되는 것이죠. 질문에 답을 못하면 그 대가는 죽음으로서 지불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수수께끼의 문제가 뭐냐면, 아침엔 4발로 다니고 점심때는 2발로 다니고 저녁 때는 3발로 다는 짐승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미 이건 답이 나와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최초로 답을 한 사람, 그 이전에는 아무도 이 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최초로 답을 이야기한 사람이 오이디푸스라고 합니다. 그가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길을 통과했다는 거지요. 그 뒤로부터는 이 문제가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지요. 인생은 태어나면서 어렸을 때는 4발로 기어다니고 아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장성할 때는 2발로 직립보행하면서 자립하면서 그렇게 독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해질녘과 같은 저녁무렵과 같은 늙은 노년이 되면 2발로 걷지 못하고 스스로 띠뛰고 돌아다니지 못하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다른 것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하는 교훈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세상은 디지털 세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디지털 세상에 진입하려고 하면, 출입하려고 하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본인 인증,
그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본인이 이게 인증이 돼야만이 디지털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꼼꼼하게 만들어진 패스 제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디지털 안에서 아무 활동도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은행 거래도 못하고, 자부지간에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것들도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어린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화 되어 있습니다.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태어나면서 그냥 엄마 아빠 스마트폰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안 가르쳐도 아이들이 해. 게임기만 갖다 주면 게임기 우리는 어떻게 켤지도 모르는데 아이들은 그냥 해요. 문제는 이제 어른들인 거예요. 이제 장년들이고 노년들이란 말이죠. 근데 급격하게 지금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요즘 은행 안 가잖아요. 요즘 다 집안에서 핸드폰으로 금융거래 하지 않습니까? 그거 못하는 사람만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은행 가서 집 못 넣고 빼고, 그러다 보면 또 뭐 지갑을 잃고 가서 또 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또 가다가 급하게 가다가 사고 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대상자들은 전부 다 이게 디지털화되지 않는 장년들이고 노년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문명인이 되지 않도록 기회가 주어지면 또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디지털 정보교육, 활용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모르면 손자에게도 물어서라도 부지런히 배우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패드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뭐 조그만한 이거 하나 갖고 다니면 다 되는 거예요. 미국 안 가도 그냥 미국에 있는 손자하고 통화가 되는 거야. 화상 통화가. 그것도 공짜로. 돈 낼 것도 없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은 비싼 통화로 내고 비싼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미국에 가서 갔다 오다가 아파가지고 다시 소생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디지털로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너 잘 있냐, 우리 잘 있다 그러고 빠이빠이 그러면 피곤하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을 텐데, 그게 적응하지 못하고 몸으로 갔다 오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그치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나 이 디지털 시대를 즐기려고 하면 또 즐길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다운돼 가지고 막 코로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활용성을 넓히면 생활도 넓혀지고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주어진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들어갈 사람, 들어가서 머물 사람 누굽니까? 여호와여 주의 성산에 올라가 사는 자, 그는 누구입니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성서시대에 주의 집으로 주의 성산으로 예배를 드려 나오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어진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은 이 질문을 스스로 진지하게 물어야 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에서 이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장막에서 하나님 성산에 그곳에서 거절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 그 누구라도 여호와의 장막에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여호와의 성산에 너는 올라가지 못한다, 패스가 불어대는 그런 일을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물기를 소원했고 여호와의 성산에 사는 자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다윗이 던진 이 질문, 이것은 성서시대의 영적인 패스 제도인 셈인 것입니다. 이건 교회의 패스 제도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패스 제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영적 필수의 관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와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되는 특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해픈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질문을 통과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제한적인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장막과 이 성산을 차지할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이 장막과 이 성산을 마치 자기 것인 줄 알고, 여러분, 의기양양해야 하고 목을 꼿꼿이 세워서 교만에 빠져서 마치 이미 따놓은 당상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을 딱 특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다. 이게 이 암호를 가진 사람, 이 패스워드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그 특정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2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봅시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성서시대에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에 들어가 예배하고 그곳에 머물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 11가지 덕목을 체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왔어? 주의 장막에 들어가려고요. 왜 왔어? 주의 성산에 올라가라고요. 그래? 그러면 잠깐 기다려. 그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11번째 이거 됐어? 예, 아멘. 들어가. 뭐 이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죠? 11가지 덕목을 체크하면서 이렇게 살았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과도 좋다 하고 패스 허락이 떨어졌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11가지 덕목 하나하나를 뭐 이러니 저러니 해체해서 풀어내는 그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45분인데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11가지 다 뭐 지켰니 안 지켰니 뭐 이런 거 11가지가 뭐다냐 뭐 하고 한 5가지 좀 하다가 6번째는 앞에 거 다 잊어버리고 또 새로 해야 되고 뭐 그거 말고 그냥 덩어리 하나로 그렇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대로 살았니? 덩어리로 하자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가지고 왔니?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 지켰니? 아멘. 그럼 통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패스 허락을 받고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산 제사가 되는 것이고, 패스 허락을 받고 그렇게 들어가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들어가 드리는 제사나 예배는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제사와 예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 너 안 된다 하고 자물쇠를 잠궜는데 자물쇠를 뚫고 막 내가 왜 못 들어가? 들어가. 문장 안 오면 내가 못 들어가 봐. 그러면서 담 띄워놓으면서 올라가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자기 마음대로 막 제사 드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멸케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드리는 그 제사와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고 기뻐하는 예배가 되겠냐 말이지. 그 자기 만족이지. 이게 자기 만족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받고 흠양하셔서 항오래 하시는 그런 성도의 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곳에 들어가고자 할 때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것입니다. 나 기도하러 왔는데요, 하나님 기도해도 되겠어요? 나는 정말로 주의 장막에 거할 자신, 나는 정말로 주의 성산에 들어갈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는 어때요?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어요? 물어봐야지. 이 문을 통과해도 하나님 되겠습니까?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물어야지. 그래서 과연 너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지붕 아래 거닐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것입니까? 누가 그 거룩한 성산에 올라가 그분의 신부로 그와 함께 영생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 앞에 나설 때마다 정말 심각한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매번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할 때 하나님 이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이 길이 마치 주의 집이고 주의 장막이고 주의 성산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계약은 마치 주의 장막과 같고 주의 성산과 같은데 하나님 해도 되겠습니까? 잘 묻고, 그래서 2절에서 5절 말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요구가 나와 일치하고 합당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심을 믿고 또 허락하실 때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론이 참 중요한 건데요, 교회의 참된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란 믿음 안에 살면서 영적 패스에 거절당하지 않고 무난히 통과할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맨날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문 두드리는데 나는 모른다 하는 자들 세워놨고 그들을 길러가고 양육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교회는 존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여러분 폐쇄해야 됩니다. 어떻든 그 교회를 다니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문 앞에 나아가서 그 장막과 그 성산에 나아가서 문을 두드리면 문 열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통과받을 만한 사람들을 양육하고 길러내고 세워나가는 그 교회가 참된 교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통과뿐만 아니라 그분과 가장 친밀함을 나타내고 있는 그 장막과 그의 성산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선한 일을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때의 흥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이거 있어서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영원토록 하나님은 어제도 동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 미래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때 흥분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속 가능한, 그렇게 살아도 피곤치 않는
그렇게 살아가도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길러내는 것,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흥분되게 하려고 하면 뭐 쇼 잘하는 사람 한 사람 되다가 막 쇼 한번 하고 막 흥분시켜가지고 그냥 그 일 딱 하고 때려치워버리면 끝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일회용으로 막 약장사 하듯이 약장사 뭐 팔아먹어가지고 해롭든지 말든지 부작용이 있든지 말든지 간에 뭐 그리고는 그냥 싹 씻어버리는, 그건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시장에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 좋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종국적으로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 자신이 주의 장막이 되고 주의 성산이 되는 것입니다.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묻는 그 수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스스로가 우리가 주의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주의 성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이유일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주의 장막이 되고 주의 성산이 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이 정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환난이 압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것들도 요동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야, 근데 일시적으로 한 사람들은 흔들리더라고. 보니까 자원해서 하지 않는 사람, 억지로 한 사람들은 흔들리더라고. 막 나중에 막 일어나고 일어나게 시켜가지고 막 너 얼마 할 거야 막 해가지고 막 뭐 이상한 짓 해놓으면 나중에 보면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성도를 세우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또 더디더라도, 좀 느리더라도, 설마 못하더라도, 안 하더라도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권고해서 하나님의 장막과 하나님의 성산에서 거절맞지 않게 해야 하겠고, 그곳에 들어가서 결코 요동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래도 보고 싶어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는 서로 패스 제도에 걸리고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아닌, 힘이 부족하면 서로 짐을 져서라도 안 되면 끌고라도 그 통과선을 지나서 넘어갈 수 있는, 주의 장막에 들어가고 주의 성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서로 되기 위해서 함께 끌고 가는, 서로 짐을 지는, 서로 힘을 보태는, 그것을 위해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만나지 마세요. 이 코로나 시대에 누가 생기 덩어리, 누가 바이러스 덩어리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만약 경우 정말로 우리가 서로의 격려가 필요하고 패스를 통과하는, 영적 패스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그를 꼭 만나야만 힘이 될 것 같으면 코로나 10번을 걸리고라도 만나야지, 죽더라도 만나야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천국 갈 것인데.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란 말이죠. 성도를 만나야 할 이유이고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100%로 완벽하게 윤리적인 그런 덩어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누구라야, 누가 감히 그것을 다 지켰다고 나는 통과할 수 있는 패스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것,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
성경에서 누구십니까? 바울 사도.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갈라디아 우리 지금 수요 저녁 갈라디아서 함께 보는데 아무도 없다. 의로운 사람은 없고 의로움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무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오늘 나오는 11가지 덕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몸부림쳤습니다. 힘썼습니다. 애썼습니다. 한 대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의 십자가 붙잡습니다. 주님의 이름 보시고 통과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서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과 발, 창에 찔리셨던 몸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주의 장막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장막에 머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주의 성산으로 끌어올리셔서 그곳에 사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금년 새해에는 주를 더욱 잘 믿고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